지난 8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하나님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를 보면은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하셨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인가?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을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우리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당연하죠. 그죠? 우리 멸망받을 나 같은 죄를 하나님이 건져 구원하셨고 내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내가 무너지고 망가져도 하나님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더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인간은 무엇인가를 사랑해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1순위가 하나님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 하나님을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적으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들었다는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오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 모든 좋은 것은 빛들의 아버지가 내려오기 때문에 모든 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누군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이 안 되면은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어요. 그걸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형상 우상이든지 비형상 우상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사랑하게 되지만 반드시 사단이 틈을 타서 역사를 합니다. 사단이 역사하면은 지옥과 재앙과 흑암의 그 공격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길 자체가 없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사단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그 하나님 사랑을 빼앗아 가도록 만들어.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담을 하와에게 무엇으로 공개했나요?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 없어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 해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것이야. 이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땅을 사랑하는 만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여서 그것이 루트가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결국 사단에게 사기당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그 인생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쉽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성의 감동으로 소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일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건성으로 드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치워줘도
지킬 마음이 안 생겨나게 되어져요. 결혼 하나님께서 가장 기쁜 일들에 내 자신이 관심이 없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한 모든 축복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 왜 사랑을 계속 강조하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예언하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들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금생과 내생에 걸쳐서 모든 축복들이 얻어들이는 것은 하나님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 대한 사랑을 놓치고 사단에게 사기당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주와 재앙에 처해주어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파신 것인가요? 바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다른 거 사랑하는 거 모두 우상이요 사단이 속임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 속에 집어던져 넣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 문제 해결을 놓고서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왜 내게 이 문제를 준 것인가 여러분들이 찾아서야 합니다. 까닭없이 내 문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왜 주신 것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놓쳤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딴 거 사랑하기 때문에 네 인생의 문제가 그것이 사단의 통로가 되어져서 인생의 문제가 생겼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 사랑이 식으니까 딴 거 사랑하고 결국은 뭐하죠? 미션을 놓쳤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가운데 왜 문제를 왜 주는 것인가? 나로 하여금 더 망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여서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고 미션 감당하도록 하나님에게 문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문제 줄 때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드려지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간 백성을 불렀나니. 65장 1절 2절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는 나를 찾지 않는 백성에게 나를 알려주었다. 내가 도움을 요청 않는 그들에게 나를 밝히 드러냈다. 내를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였다. 내가 등을 돌린 백성을 맞이하려고 하루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을 어기고 사단이 사기당하여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불러도 들은 척도 하고 본 척도 아니합니다. 하나님 가장 미워하는 우상을 숨기면서 살아간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을 종일 펴고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별도 없고 하나님은 자존심 없나? 창조주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인내하며 이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실 때에 이렇게 구제불능할 정도로 패간 자들인 것은 모르고 부르신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다 아시고 부르셨어요.
신명기 28장 15절 이하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여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할 것 아시고 부르셨어요. 성경 오늘 산 우리에게 그 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멸망받을 나 같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희생으로 삼으시고 나를 건져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순종하면 미션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날 부르시는 것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넘어지고 자빠지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속을 팍팍 썩힐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가를 성경 기록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 능력을 수없이 봤어요. 홍해 갈라지는 거 그거 체험하고 건넜어요. 광야에 걸어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만나 먹으면서 메추라기 먹으면서 반석의 생선을 먹으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보하심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맞아.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오죽하면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싹씩 돌았다. 내가 싹 쓸어버리고 너로 인하여 다시금 한 민족을 만들어서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만큼 뭐하더냐. 완전히 망가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입니다. 누굴 말하는지 압니까? 바로 창세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진 우리 인간의 죄성 하는 걸 아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여러분들이 또 불신하고 넘어지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갈 것 하나님께서 아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도 아세요. 우리는 여전히 누구의 지배를 받나? 옛사람의 지배를 받아서 나 자신도 세상도 사단의 속임수도 못 얘기하거든. 내 생각대로 스스로 죄에 팔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존심을 꺾으시고 오라고 부르시죠. 오늘 찬송 부르는 것처럼 오라 방랑치 말고 내게로 오라. 죄 있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오늘 우리를 부르시겠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아세요.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사단이 사기당하여서 사단이 거짓 해답, 거짓 성공, 거짓 행방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마대의 말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정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을 보면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원인으로도 육신이 연약하다고. 내 속에는 두 가지 법이 있는데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만 내 속엔 다른 한 법이 나로 하여금 죄법 아래로 사로잡아오는 도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바벨론에 파신 것인가? 인간의 무능력함을 깨닫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네 힘으로는 네 자신도 세상도 사단도 못 이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거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 하신다면 내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거나 이걸 깨달아서 누굴 찾도록? 하나님 찾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요셉이 언제 하나님을 찾았나요? 어머니 죽고 형들이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모세가 언제 하나님을 찾았나요? 삶의 소망이 다 끊어지고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서 아무도 도와줄 길이 없는
그 상황 속에 던져졌을 때 비로소 모세가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았던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찾았나요? 기근 편에서 애굽 땅 내려갔다 마누라 빼앗겨버리고 속수무책입니다. 그때 비로소 찾은 것이에요. 그냥. 왜 하나님 내 인생 안에 문제를 왜 주시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파신 것인가요? 네 힘으로 안 된다 사실을 정말 깨닫고서 바로 그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널 향하여서 손을 펴고 기다리고 있다. 내게 오라고 돌아오라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 복음 가진 자들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생명이 없는 자들은 고난당하면 더더욱더 귀신 섬겨요. 그 차이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문제를 왜 주시는 것인가요? 그래서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겨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문제가 왜 온 것인 그 이유를 찾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내가 찾습니다. 천부의 오주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맞아주옵소서. 왜요? 그 주님 지금 무엇을 하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손을 벌리고 내가 죽게 돌아오기를 바로 그분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왜 준 것인가요? 그 중에 1, 2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를 멸하는 자의 죄를 3, 4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그 자식 3, 4대까지 저주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그럼 뭐가 우상인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한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형상 우상이든지 비형상 우상이든지 모두 우상입니다. 오늘 65장 오늘 3절 7절 말씀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들을 하면서 바로 우상 숭배가 내 노를 일으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그 죗값으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상 우상들을 섬기면서 산과 골짜기마다 우상을 세웠어요. 자, 그럼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하는 것인가요? 우리는 형상 우상은 숭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우상에는 전부 이미지가 있어요. 바알 우상은 특별히 무슨 우상일까요? 풍요, 부자 되는 우상이요. 거기다 섹스 우상이에요. 그냥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우상이 바알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신이요. 풍요주죠. 아스타라 같은 우상은 전력을 멈추게 만드는, 전력을 승리하게 만드는 재앙 막는 신이야. 그냥. 당연히 승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우리가 사실을 섬겨요. 내가 우상이야. 돈이 우상이고 성공이 우상이고 내 남편 내 자식이 우상이라 내 부모가 우상이야. 왜 우상이 되는 건가? 이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바로 하나님 말고 딴 것 사랑하고 숨겨도 우리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뭘 던지는 것인가요? 틀린 해답, 망할 해답을 던져주면서, 그게 몽땅 다 바로 우상들이에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단이 사기당해서 100% 우상 숭배 다 해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본문 속에 나는 거룩하다 하고 본인 자신을 표현하는데 하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중심은 지금 우상 숭배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네가 지금 우상 숭배가 있다고 우리들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내 인생의 모든 유일한 해답과 해결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우상 숭배하는 만큼 반드시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약적 하나님을 사랑하면 숭배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죠. 오늘 제목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뭐가 예수님의 계명인 것인가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요, 복음 안에 모든 해답이 들었음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계명입니다. 복음 누리는 것이 첫 계명이에요. 복음 안에 모든 답이 정말 들었음을 깨닫는 것, 이거 자체가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이거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뿐 아니라 이걸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뭐가 보여주는 것인가? 현장이 보여져요. 그래서 나의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 첫 번째 복음 누리는 것이 그것이 나의 계명 지키는 것이에요. 두 번째 계명은 바로 무엇인가요? 이 계명을 깨닫고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이 이 복음 한 가지 없어서 망해가는 거예요. 그 보여지는 자는 당연히 뭐 하는 거죠? 미션이 마음에 새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로 10계명의 표현을 하죠.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거 다 들었어요. 두 번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뭐 하라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 두 번째 계명이다. 뭐 하는 거죠? 이웃 사랑하여서 사단에 속아서 망해하는 그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비밀을 깨달은 자가 구약 성경의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65장 8절 말씀 보면 나도 내 종들 위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남은 자를 남긴다는 것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7시대에 멸망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큰 사건 7번 일어나죠. 전쟁에 휩싸이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지는 이 사건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신 것인가? 복음 가진 소수를 들으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건지고 구원하는 일들을 쓰임받게 만들어 주었어요.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사용하셨어요. 출바벨론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사무엘과 다윗을 사용하셨어요. 출아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사용하셨어요. 출바벨론을 위하여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왜 우리에게 복음되게 만드는 것인가? 하나님은 망가진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바로 이 망가진 시대를 살리는 남은 자를 하는 날 부르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 것인가? 바로 65장의 배경이 어딘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태를 두고서 메시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영적으로 보았을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전히 이 땅에 심각한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중독 문제로 완전히 망가지고 같은 시대 속에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내 가문을 살리고 내 직장과 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남은 자로 하는 나를 부르셨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은 사람이라고 정말 예수님 말씀 그 나의 계명을 정말 깨닫고 이 복음 누리면서 이 복음 정인되게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출 바벨론의 주역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땅은 사단이 준 틀린 해답, 망할 해답을 잡고서 다 망가지고 있어요. 신자들까지도 무너지고 있어요. 이와 같은 때 하나님, 나은 사람이라도 이 언약 잡고 이 세상에 일어나 빛을 비출 수 있는 이 미션 감당자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이 미션을 두고 우리 하나님 앞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삼아야 합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절구할지니라.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8절 이하에서 특별히 13절 이하에서 보면은 쭉 계속해서 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이 언약을 잡고 남은 자로 쓰게 되었을 때 축복을 하는 그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미신의 손을 끝까지 잡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65장 12절 말씀 보면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해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듣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것인가? 여기서 악이라고 말한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 하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최고 악한 것이 바로 뭔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안 믿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 해답이 그리스도 해답인데 모든 축복의 권한이 하나님이 이거 안 믿는 것이에요. 이사 7장에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아스왕 때 국가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아람 나라 르신과 베가가 연합국을 형성하여서 이스라엘 침공해 왔어요. 백성들이 두려워 떨어서 삼남이 바람이 흘리는 것처럼 온 백은 두려워 떨었어요. 왜? 전쟁은 참혹한 것이거든요. 전쟁에 치게 되어지면 모든 재산 다 가져갑니다. 그래 모든 여자들은 전부 끌려가고요. 비참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 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선택하는 것인가 하면 아스루 왕을 선택하여서 아스루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능멸하는 거예요. 신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다른 거 찾는 거, 이거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인격인 존재가 되어서 모든 선택하는 것은 자기 자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것도 내가 안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도 내가 결단하는 것이고, 오늘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내 결단의 결과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동한 모든 결과의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나 자신이 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도 내가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것인가요? 하나님 대신 뭘 선택했나요? 우상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불러도 귀를 막고 안 들었어요. 그럼 왜 하나님보다 다른 것도 사랑한 것인가요? 호세아가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려 힘써 여호와를 알려. 이들이 왜 망한 것인가요?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신자들이 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시오? 왜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시오? 하나님을 몰라서.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몰라가지고. 비대학 훈련을 제가 하면서 사실 제 마음에 깊이 제가 기도하는 제목 자체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대학 훈련, 복음 설명하는 것이 사실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중적 세우는 것도 사실 큰 의미 없어요. 제가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훈련 속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건가? 뭘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복음만이 모든 답이 다 들었다. 이거 이해하고 체험하고 이걸 누리는 속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 속에 들어가려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내 속에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지 아니하게 되지면 우리 인생 실패해요. 교회 다녀도 실패해요. 결론이 안 나면 뭐 하고 있는 것인가? 결론 하나님 안 찾아요. 문제생이면 딴 거 찾아요. 사단이 돈 주는 가치를 찾게 되진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각인시킬 것인가? 그걸 위해 가지고 그냥 가나안 땅 가도록 만들면 되는데 광야길을 40년 동안 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냥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막 중심으로 언약의 중심으로 새 절기를 안식일을 그냥 수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계속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목적 단 하나입니다. 오직 속에 들어가도록. 오직 복음만이 모든 답이 다 들었다. 이거 하도록. 여러분들이 복음 메시지를 10년, 20년, 30년 동안 계속 듣는데 아무리 들어도 이게 각인 안 되면 이런 실패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봐도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난 후에 또 무너져요. 왜 무너지는 것인가? 홍해 가다는 기적을 보았고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태양이 멈추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다 보았어요. 보았는데 뭐가 안 된 것인가? 이들의 마음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이 안 된 것이라 말이에요. 오늘 메시지 핵심 자세는 딴 것도 아닙니다. 내가 복음으로 각인 안 되지면은 결국 내가 뭐하죠? 문제의 생명 하나님 찾지 않고 딴 건 찾아요. 그럼 우리가 뭐하죠? 그게 사단이 통로가 되어 내가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진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인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확인하고 체험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각인된 자는 문제가 생겨난 누굴 찾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각인이 안 되면은 바로 아하스 왕처럼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안 찾고 딴 걸 찾게 되시겠죠. 광야길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바로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현장으로 내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목적지는 어디 가는 거죠? 가나안 땅 가는 겁니다. 65장 17절 이하에 쭉 나오는 내용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묘사를 하는데 갑자기 지금
바울은 바로 해방받는 사건을 두고 설명하다가 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가나안의 축복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를 설 때 정말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거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 언약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가나안의 축복이 내게 임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심지 않는 거, 그 과일 네가 먹을 것이고 네가 지지 않은 집에 살 것이고 그 모든 가나안의 축복들이 온전히 내게 오게 되는 것인가. 뭐 할 때 오직 그리스도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세계복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란 말이거든요. 땅을 배분하여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이걸 우리 주신 것이란 말이거든요. 그게 가나안 땅 들어간 목적들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하여금 광야길 겉으로 만드는 것인가? 바로의 군의 축복을 네가 누리고 정인되게 만들 이 목적 때문에 바로 그걸 하기 위해서 대전제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요? 바로 복음의 비밀을 정말 깨닫고서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들었음을 확인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우리 약속해 주신 우리가 마음에 담으시고 바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 가나안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 은혜로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을 때에 사단에 사기당하지 아니하고 그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 배반하였을지라도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팔을 펴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 부르심 용기를 가지고 오늘 또 주의 전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옵니다. 지금까지 사단의 속아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였고 사단의 진 거짓 해답에 속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친 것 회개하오니 하나님 크신 사랑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유시의 남은 자로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이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사단에 사기당하여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구원 역사에 내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이루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 하나님만 제1순위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